황골 탈퇴 몸 돌아봄을 통하여 몸으로부터 벗어나 몸 동작이나 몸의 컨디션을 들이잡게 되면 몸과 마음의 갈라치기가 가능하여 몸종의 신세를 면하고 바라봄이 주인으로 자리를 잡는다. 이렇게 되면 개가 사람을 따르듯 몸이 봄을 따르게 되어 몸에 들어갔던 힘이 빠져 몸이 가벼워지고 기혈이 순환이 왕성해져 몸이 따뜻해지고 몸이 찌릿찌릿하면서 고주파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되면 눈으로 사물을 보거나 귀로 소리를 듣거나 혀로 음식을 맛보거나 감각, 감상으로 가슴에 감동이 일어나면 바람을 불고 물결을 치는 현상이 생기면서 몸에서 푸는 조화가 일어나 몸은 혈기와 승부로 넘치고 나이에 구분 없는 피 끓는 청춘이 되어 이른바 회천이다. 이렇게 되면 몸에 쌓이고 막혔던 까르마가 녹아 병렬이나 신경계통의 소통이 원활하게 되면서 몸의 기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어 황골 탈퇴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면 권태나 피로감도 없어지고 잠자는 시간에도 구애받지 않는 막강한 정력의 소유자가 되고 초능력의 소유자로 탈바꿈 한다. 몸을 증득하여 생각에 이끌리지 않고 생각을 다스리는 봄의 막강한 힘으로 몸을 다스리고 부리며 산다. 드디어 수신이 되어 제가와 치부평천하의 길을 간다. 오늘은 일요일이어서 사무실에 나와서 책을 읽거나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하려고 했었는데 모전이 산 83번째 땅 주인이 서울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고 얘기도 하고 밥을 먹었기 때문에 밥이 소화될 시간에 한 2시간 정도 책을 읽어야겠습니다. 무엇이 잘못인가? Posted September 18, 2007. 보면은 잘못이 없다, 보면은 선악이 없다. 그러나 잘못이 있다면 한마디로 무엇을 잘못하였다는 말인가? 생활 가운데 늙음을 하지 못한 것이 잘못이다. 정신을 지속적으로 차리지 못하여 고요하고 뚜렷한 정신을 오롯하게 보존하지 못하고 틀어버린 것이 잘못이다. 생각의 주인인 봄을 항상 보존하고 지속시키지 못하는 것이 잘못이다. 늙음을 못하는 것이 잘못이다. 티끌모아 태산이다. 천금 만금도 한 푼 두 푼 모으고 모아 이루어진다. 흐트러지는 정신을 끊임없이 모으고 모으는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얼간이가 되고 정신 나간 사람이 된다. 한순간이라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놓쳐버리면 생각이 꼬리를 물고 분열을 거듭하여 봄빛을 가리거나 덮어 빛이 찾아온다고 에너지가 흐르지 못하여 어리석어지고 냉랭해지고 위축되고 아프고 의기소침해지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병이 생기고 생각의 분열로 피의 분열에 떨어져 지옥불을 갖는다. 사람이 태어난 것은 명실상부한 만물의 영장이 되기 위함이다. 만물의 영장이 되기 위해서는 몸 돌아봄, 마음 돌아봄을 거쳐 본격 돌아봄으로 정신을 차려 바라본 늙음으로 무심한 가운데 일심을 만들어가며 살아야 한다. 그래야 깨끗하고 밝으며 따뜻하고 힘차 살맛이 난다. 이것이 사람이 되기 위해 반드시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대도이며 숙명이요 필연이다.
초능력을 발휘하는 누리의 주인되자. 꿈이 초능력이고 정신차림이 초능력이다. 봄은 시간 공간을 초월하여 늙지 않고 죽지 않으며 봄은 시간 공간을 초월하여 늙지 않고 죽지 않으며 어디에 가고 싶거나 누구가 보고 싶어 공간적으로 이동할 필요가 없어요. 무덤하다. 그러므로 밤이 온다고 반드시 자야 하는 것도 아니고 낮이 온다고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한 법을 떠달리면 초능력은 발현되지 않는다. 봄은 천지를 창조하고 운행하는 무한하고 영원한 빛이요 에너지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차려 일심의 증득하면 애벌레가 나방이 되는 것처럼 범주가 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날이 가고 해가 바뀌어도 일심의 변동이 없어야 초능력이 나온다. 천지만물을 다 소유하고 있으므로 제 생명에 애착 탐착이 생기면 쪼그라들고 우매해져 초능력은 달아나고 만다. 몸을 놓고 마음을 비워 소화가 죽어야 무한하고 영원하며 전지전능한 대야의 힘, 일심의 힘, 초능력이 발동한다. 이 힘이 발동하고 적용하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 끊임없이 방출하고 해소하여 순환시키므로 끊임없이 샘솟는 힘이 무한하고 영원한 늘봄의 힘, 정신차림의 힘, 일심의 힘, 초능력이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죽을 수 있고 질 수 있고 손해볼 각오가 되어야 어마어마한 힘으로 살아나는 초능력이 나온다. 초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자연을 다스리고 동식물을 다스리고 귀신을 다스리고 동고를 다스리고 재앙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려 온 나라를 건설한다. 초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인간은 별된 인간이고 못된 인간이다. 늘봄의 생활을 통해 맑히고 밝히고 달구고 사랑의 능력, 초능력을 갖춘 우리의 주인되자. 특글모와 태산이여 대해 장강도 한 방울 한 방울 물이 모인 것이고 천금 만금도 한 푼득푼 모아 이루어지는 이치다. 드러나 보이는 것은 드러나지 않는 것의 그림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의 실상이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정신이나 보이는 물질 현상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므로 다 같은 위치로 돌아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보이는 것을 모으는 것은 선뜻 이해가 가나 보이지 않는 정신이나 보이는 물질 현상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므로 다 같은 위치로 돌아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보이는 것을 모으는 것은 선뜻 이해가 가나 보이지 않는 정신을 흐트러지지 않게 끊임없이 모으고 모으면 무한의 공간에 꽉 들어차 호연지기가 되고 뭉치고 뭉쳐 열심히 막강한 힘 얻으면 되지 않을 일이 없으며 늙지 않고 죽지 않아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돈은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고 모을 줄 아나 돈의 실상이요 진짜 돈인 도 정신을 대단하게 여기고 아끼고 모을 줄 모른다. 그래서 발심이 안 되고 정신력이 약하고 늘봄이 되지 않고 일심이 되지 않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마음을 잡지 못한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으며 뺏길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렇다. 없어질 수도 있다. 정신을 모으고 모아 일심에 힘없고 신통력 얻으면
천만 경계에 흔들리지 않는 정신의 자주력을 얻어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잃어버릴 수도 없고 빌려줄 수도 없고 불에 타지도 않고 쓰고써도 다함이 없는 여의 보호주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가장 중대한 일이 정신을 흐트러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모으고 모으며 뭉치고 뭉쳐 정신을 차리며 사는 일이다. 정신을 차리고 사는 구체적인 삶이 바로 바라본 늙음의 생활이 오직본 그냥 보면 통범이다. 초능력은 진정한 초능력은 몸과 마음의 주인인 범의 능력이다. 사람이면 누구나 타고난 범의 힘 초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생각으로 만든 법에 매이고 구속되기 때문이다. 범은 과학에서 말하는 자연법은 물론 인간이 만든 이체의 법으로부터 지배받거나 구속당하지 않는다. 분신, 분태양, 자성, 광명, 봄빛은 더 이상 아니 없어 우주의 중앙에 자리잡아 사방팔방 시방으로 넘쳐나고 뻗어나가고 차고나가는 막강한 힘으로 어떤 법도 어떤 장벽도 어떤 난관도 어떤 무기로도 이 빛을 가로막거나 가둘 수 없다. 그러므로 범은 지금부터 자유다. 범이 비침으로 어두움을 밝혀주는 지혜이고 범은 열기인지라 범의 힘을 얻은 사람을 만나기만 하여도 몸과 마음이 밝아지고 따뜻해져 몸과 마음의 병이 치유된다. 진정한 초능력이 형성되는 곳에는 에너지를 주어도 주는 자가 없고 에너지를 받아도 받는 자가 없다. 그래서 주고받음이 없이 주고받는 것이 초능력이다. 중생제도는 초능력으로만 가능하다. 에너지를 주고받는다는 자의식이 있는 곳에 초능력은 소실된다. 초능력을 발동시키려면 끊임없이 정신을 차리면 된다. 초능력이 행사되는 곳에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있다. 그러므로 몸이 공중부양을 한다거나 날아다니려고 하거나 이산도수한다거나 기적 이사를 꿈꾸는 것은 진정한 신통력이 아니다. 진정한 신통력은 생각이나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범의 힘으로 몸과 마음의 병을 다스리고 어리석음과 미신을 타파하며 부정적인 생각을 즉시 긍정적으로 돌리고 사용하는 능력이다. 그러나 누구나 부정적인 생각을 내는 데는 초능력이 있다.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돌릴 수 있어야 진정 초능력이다. 초능력을 얻어야 아픔을 두려워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언제나 죽을 수 있고 질 수 있고 손해볼 수 있고 바로 살아나고 바로 이기고 바로 이익을 본다. 그러나 그러한 흔적 자체가 없으니 진정한 신통력이다. 팽창과 수축. 과학에서 말하기를 우주는 팽창인로에 있다고 한다. 일리 있는 말이다. 우리의 본심 본태양 봄의 힘을 느껴보면 정태적인 면뿐만 아니라 동태적인 면도 느껴진다. 고요하고 부동한 하다는 면에서 보면 정태적이고 사방팔방 시방으로 햇살처럼 뻗어나가고 차고나가고 퍼져나간다는 면에서 보면 동태적이다. 그렇게 쉬지 않고 북을 치고 종을 쳐 울려 퍼지니 어찌 우주가 팽창하지 않는다고 하겠는가.
그러나 정태적인 면에서 보면 고요하고 움직이지 않고 힘이 다하여 우라들어 수축되면서 흔적도 없으니 어찌 우주가 수축하지 않는다고 하겠는가. 우주는 팽창과 수축이라고 하는 두 가지 기능을 갖고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살림살이란다. 무한대로 뻗어나가 공간을 개척하려는 원심력과 이에 맞서 안으로 잡아당겨 원점으로 돌려놓으려는 구심력의 조화와 균형으로 우주는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며 존재한다. 이 모든 것을 보고 알고 행하는 자가 봄이요 우주요 나다. 알고 보니 팽창과 수축, 방출과 해수는 공과 정처럼 둘이 아닌 하나의 작용일 뿐이다. 그러므로 동중정 그러다 고요하기만 하면 못습니다. 정중동 동중정 맞고 정중정 동중통은 그러다 고요하기만 하면 못습니다. 고요한 가운데 둘러보고 귀에 기울여보고 느껴보고 발견하고 새로워지고 움직이는 맛이 어우러져야 생기가 돌아 활기가 돌아 살맛이 나고 살판이 난다. 증득에 이르는 3단계 봄공부의 증득의 과정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깨달음이다. 깨달음이고 둘째는 성리연마이고 셋째는 증득이다. 깨달음은 대각을 말하며 대각은 후련히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 자리를 감각해 봅니다. 달리 말하면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가운데 감각이 활짝 열리는 정신 차려 봅니다. 이렇게 깨닫고 보면 깨달음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늘상 같이 있어 떨어져 본 적이 없지만 스스로 거부하고 저항하고 무시하여 깨닫지 못하였다. 단박 깨닫고 보면 세수할 때 코 만지기보다는 쉽다는 말이 옳다는 것을 실감한다. 그리고 이 세상에 깨달음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승리연말한 정신 차려봄 깨달음 그 자체에 대하여 하나하나 그 모양과 색깔과 크기와 기능을 이모저모 탐사하고 감상하면서 실제로 보고 하는 것을 어느 문자로 표현해 봅니다. 중득이란 이렇게 깨달아 승리에 달통하여도 몸과 마음을 실제로 다스리는 봄의 힘을 얻어야 한다. 중득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경계 가운데 마음을 밝히고 몸을 달구는 연습을 부지기수로 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힘과 기술을 얻어 백전백승하여 일심의 힘을 증득하여야 서로 맞서는 두 개의 에너지를 서로 화합하는 하나의 에너지로 한 점 찍어돌려 하나의 원을 완성하는 운명의 능력을 얻어 드디어 회춘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 다시 봄이 오니 나뭇가지에 물이 오르고 꽃이 피고 이리 피고 새가 오니 회춘이다. 늘 봅니다. 봄으로 풀어본 아리랑 아라리요 알리라 알아리요 자기를 찾아가는 구도의 행각이다. 알리라 고개를 넘어간다. 자기를 깨달아 아는 길은 내면으로 가는 길이요 거슬러 올라가는 길이요 고개를 넘어가는 길이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숨도 못 가서 발병난다. 안으로 몸을 버리고 밖으로 생각을 따라가시는 님은 되도록 이탈하여 숨도 못 가서 발병난다. 하나의 자기가 둘로 분열되어 반쪽의 자기가 나머지 반쪽의 자기를 심판하고 구박하고 벌을 주고 근심걱정 불안 공포라고 하는 악몽을 꾸고 대립갈등 투쟁의 틀에 갇혀 더럽게 산다. 발병이 나서 더 이상 하지 못하니 되돌아오는 수밖에 없다. 밖으로 달려나가는 에너지를 꺾어 안으로 당겨 둘이 하나로 원으로 돌아가야 한다.
한 바퀴 돌아오는 동안 오직범, 그냥범, 온통범이 체질화된다. 무심한 가운데 일심의 힘이 빠친다. 여기서는 닦는 것도 붙이는 것도 없다. 어떤 의도성이나 우울성이 없다. 그냥 그대로 마치 공부하기 전처럼 그렇게 산다. 그렇게 나오는 대로 산다.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것 같은데도 극도에 맞고 절도에 맞으니 묘하다. 자기를 괴롭히는 줄도 모르고 괴롭히며 살다가 뚝 끊어져 어떤 경계 가운데서도 다시는 자기를 괴롭히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알므로 인한 자기 사랑이다. 자기를 알므로 모두를 안다. 자기를 사랑하며 모두를 사랑합니다. 유생물, 생물 구분할 것 없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존재한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한 생각조차 제도할 중생이 아니다. 그러므로 제도할 중생이 없다. 구름을 제도하겠는가? 바위를 제도하겠는가? 나무를 제도하겠는가? 짐승을 제도하겠는가? 자식을 제도하겠는가? 그것은 밖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존재한다. 내 안에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천하를 제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 안에 중생조차 제도할 중생이 없다. 한 바퀴 돌아 제자리에 오면 그렇게 된다. 이렇게 된 가운데 바람이 불면 물결이 치듯 인연 따라 그렇게 산다. 나의 뜻이 아니고 하늘의 뜻에 따라 산다. 그때도 지금 그러하십니까? 그때도 지금 그러하십니까? 항상 나의 몸과 마음을 지켜보는 눈, 바라보면 눈, 늘 보면 눈, 제3의 눈 뜨셨지요. 그렇다면 항상 광명으로 빛나겠죠. 그렇다면 항상 열정과 정감과 에너지로 넘쳐나겠죠. 그렇다면 온 냉정함, 수화의 기운이 태극을 이루면서 꽉 차고 알맞아 하나로 원으로 조화롭게 흘러넘쳐 무궁하게 돌아도 본 바가 없습니다. 그대도 지금 그러하십니까? 작은 것에서 오는 기쁨, 사람들은 일상생활 가운데 아주 작은 데서 오는 삶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그래서 일상의 나날은 공터로워지고 초라해지고 심심해진다. 봄의 힘으로 살지 못하고 생각의 힘으로 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감각이 우둔하기 때문이다. 생각이 감각의 하늘을 온통 덮어 감각이 무뎌져 섬세하지 못하고 예민하지 못하여 눈앞에 보이고 들리고 느낌으로 다가오는 아주 작고 은밀한 삶의 기쁨을 모르고 산다. 언제 어디에나 널려있는 지천에 깔린 기쁨을 주워 담는 것은 감각이다. 감각이 개발되지 못하여 생각으로 즐거움이라고 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대열을 낚으려고 한다. 작은 기쁨을 모르고 어찌 큰 기쁨을 알겠는가. 작다 크다는 생각으로 헤아립니다. 기쁨은 오직 감각으로 느껴봅니다. 사람들은 일상의 작은 행복을 누리지 못하여 건태롭고 기운이 없고 몸이 식어지고 아프다.
그래서 한꺼번에 1억 천금을 얻으려고 노력한다. 술이나 마약이나 게임이나 환락에 매어 달리지만 언제 어디서나 적격 맞고는 존재의 기쁨을 모르는 한 잠시 잠깐의 쾌락은 다시금 사라지고 허전해지고 더욱 막막해진다. 이 작고 은밀한 삶의 기쁨은 지금 여기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돈도 필요하지 않고 당장 맛보고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감각이 우둔하는 우림의 떡이다. 감각이 섬세하고 예리하여야 아주 작으면서도 아주 큰 삶의 기쁨을, 존재의 기쁨을 누린다. 큰일을 하는 사람은 작은 일에 능한 사람이다. 작은 일을 할 줄 모르고 도외시하고 등한히 하는 사람은 절대로 큰 일을 하지 못한다. 일상적인 작은 것을 무시하지 않고 도외시하지 않고 그것과 마주하고 그것을 마주보고 그것과 하나가 되는 지경에 이를 줄 알아야 참으로 크고 작은 것이 있고 없음이 무엇임을 안다. 공부의 수행 6단계 봄나라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글을 읽거나 봄나라 책을 접하여 읽고 스스로 봄나라 사이트에 회원가입하거나 센터에 전화하거나 찾아오시는 분들의 첫 번째 따뜻한 법문입니다. 그리고 봄나라 홈페이지에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접속하고 참여하시거나 수련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의 두 번째 법문으로 뜨거운 법문입니다. 책을 반복해서 읽는 재미를 느끼면서 봄이 무엇임을 알아 봄과 생각을 구별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고 봄나라 변질의 무심양면으로 떨쳐나서는 한편 봄과 생각이 서로 싸우며 다리다툼을 하면서 몸과 마음 돌아보면서 생활 가운데 정착하는 단계가 세 번째 단계로 열혈법문이고 봄길 돌아봄을 통해 보는 자와 보이는 자가 합이 되어야 법문으로 탄생한 네 번째 단계로 합일법문입니다. 여기에서 봄의 주인이 되고 감각과 생각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기 시작할 일심으로 감각과 생각이 서로 상생하면서 성장하는 단계이다. 그리고 아상을 완전히 뿌리 뻗고 갖춘 사안에 대하여 능소능배하고 자유자재하여 긍정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으로 볼 수도 있는 봄의 힘을 얻으면 다섯 번째 단계로 가이드 법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봄을 완전히 등득하여 말을 하지 않아도 얼굴에 꽃이 피어 그 얼굴을 대하거나 위호를 보기만 해도 저절로 가마를 줄 수 있고 입을 열어 말을 하기만 해도 그 음성을 듣고도 개과천선시키는 힘을 발휘하는 여섯 번째 단계가 최고 봄입니다. 법님들에게 드리는 마지막 글 금생의 봄나라에서 원나와 같이 공부하게 된 인연 생각하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원나는 천하구제한 데다가 40이 다 되어 발심하고 오직 봄 그냥 봄 온통 봄이 되는데 물경 10여 성상이나 걸렸고 그 이후 또 10여 성상이 지났으나 아직 최고 봄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원하가 공부를 시작하기도 전에 꽃다운 나이에 봄 공부를 알아보고 봄나라 인연을 맺고 봄나라 건설을 위해 헌신적으로 공부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봄나라가 정식으로 출범한 지가 겨우 4년여 1천한 기간 동안 아래로는 초등학생에서부터 20대, 30대가 주류를 이루고 40대, 50대, 60대, 70대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가 포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책 늘 봄의 생활은 자기를 밝히는 공부라면, 두 번째 책 나는 봄이다 고로 존재한다는 자기를 달구는 공부이고, 세 번째 책 나는 봄의 힘으로 산다는 자기를 잡아들이는 힘을 구사하는 공부입니다. 봄 공부는 자기를 알고 자기를 고쳐 자기의 의식 수준을 향상시켜 운명을 뜯어고치는 자기 개발의 공부입니다. 책읽기 돌아봄 수련과 바라봄 수련을 통해 자기를 알고 주변 환경을 알아 진선미 자체인 자기를 발현시켜 최고 부모님의 경지에 도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대들의 얼굴만 쳐다보거나 그대들의 유를 보거나 그대들의 음성을 듣기만 하여도 모두들 믿고 따르는 최고 부모님이 되어줄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하여 자기를 완성하고 인류를 구하는 대업을 성취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4년에 걸쳐 쓰여진 3권의 책을 마무리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의 이치. 감각이 활짝 열려 하늘이 열리고 만물이 모조리 품어져야 보는 주관이 없어지고 보이는 객관도 따로 없어 두개가비를 몰아일체 혼연일체가 되어 바라봄으로 감각 한 생각도 어른거리지 않아 광명이요 순수의식이요 제로 에너지다. 이 힘은 현상의 작용을 떠나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부단히 작용하여야 존립하는 힘이므로 보고 듣고 작용 감각하여야 감이 떨어지지 않아 무한하고 영원한 힘으로 생생하게 유지되고 보존된다. 방출 마이너스 방출과 해수 플러스 작용이 끊임없이 이루어짐으로써 제로 에너지가 존재하여야 방출과 해수 작용이 가능하여 무한하고 영원하다. 제로 에너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작용이 반복될 때 제로가 존립되고 제로가 존립됨으로써 플러스 마이너스 작용이 가능하다. 이 힘은 순수하고 신선하고 깨끗하며 충만되고 풍요로워서 아무리 쓰고 부려도 결코 닳거나 줄어들지 않는다. 그래서 이 힘을 증득하고 부리고 쓸 수 있어야 동물의 세계를 벗어나 만물의 영장을 실현하고 인간을 완성한 것이고 자기를 구원한 것이고 소원을 성취한 것이고 나라에 충성한 것이고 조상에게 효를 한 것이고 진실로 출세를 한 것이다. 이른바 천상락, 열반락이 이것으로 이것과 밖으로 아무것도 없고 이것 이상 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지라 보고 듣는 감각이 흐릿하고 가물가물해지기 이전에 순간순간 번쩍번쩍 뛰어난다. 천상 이것이 진리의 수레바퀴를 돌립니다. 이것이 삶을 운전한다. 이것이 무한하고 영원한 제로 에너지를 보존하고 누립니다. 이것이 늘 봄의 생활이다.
눈으로 봄하고 귀로 들어봄하고 자기 말소리를 들어봄하고 일체처 일체시의 수적을 놀려 봄하는 것은 하나를 쓰는 유율법이다. 여기까지가 돌아봄의 공부다. 이것이 일심의 운명이다. 이 유율법이 지극하고 간절하여 정성을 다하고 공경을 다 바쳐 끊어짐이 없을 때 최후의 그 한 생각마저 사라져 감각이 활짝 열리면서 여기서부터 바라봄의 차원이 되면서 제로를 쓰는 무유법이 된다. 이것이 일심의 운명이다. 그러므로 돌아봄으로 일심을 만들어 지극정성을 다할 때 바라봄이 무심이 되어 유유자적하다. 그러므로 돌아봄 일심 그냥 돌아봄 무심 온통봄 늘봄에서 생활이다. 극과 극이 통하는 이치다. 바라봄이 되어도 다시금 돌아봄으로 돌아가야 내고드림의 절도가 맞아 무한하고 영원하다. 그러므로 하나를 운영하지 않고 제로만 구하고 지키려고 하면 안 된다. 반드시 하나를 운영하여야 제로가 보존되고 존립되고 보존되며 제로가 존립하여야 하나가 작용한다. 일심과 무심, 일심과 무심, 일심과 무심. 일심과 무심입니다. 무심을 바탕된 에너지라면 무심은 천지를 운행하는 창조적 작용이다. 무심의 공력이 들어가야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진리의 수레바퀴가 돌아가 의식과 무의식이 하나가 되고 대중이 잡혀 무심이 존속된다. 그러므로 무심을 깨달았다고 이심의 공력을 들이지 않으면 궤도를 이탈하여 당장 무기공에 빠져 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조차 없어 속이 상하고 괴롭고 찌그러진다. 이심을 견지하려면 몸 돌아봄 마음 돌아봄으로 의식과 무의식으로 두 마음으로 분열되지 않도록 동정이려 동중동 정중동 몽중이려 숙면이려가 되도록 부단히 공을 들여야 하고 사람을 대하며 공정심을 놓지 않고 사물을 대하며 지극정성을 다 바쳐야 서로 맞서는 상극의 에너지가 원운동으로 하나가 되면서 상생이 되어 무심, 늘봄, 각성이 보존된다. 둘이 하나가 되어야 하나이면서 동시에 제로다.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모으고 모으는 공력이 일심이요 돌아봄이요 기도요 명상이다. 이렇게 벌어들여 놓아야
이렇게 해소하여야 무심이 되고 넉넉하고 가득하여 생기와 활력으로 넘쳐나 호연지기가 되어 주고 베풀고 살리기 위해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무심을 깨닫기 이전에는 일심의 공력을 들여야 하고 무심을 깨달은 뒤에도 일심의 공력을 계속 들여야 무심 제로 에너지 무심이 존립되어 항상 일로 무심무종의 길을 간다. 무심폼이야말로 하늘의 빛이요 힘으로 무한하고 영원하며 전지전능한 힘이다. 이 봄의 힘을 증득하여야 신통력으로 건강과 지복을 누린다. 지극정성으로 일심이 되어야 무심도 존립한다. 일심과 무심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이 동시에 존재한다. 무심을 증득한 그 힘으로 일심을 기울여 쓰는 능력이 신통력이다. 지금부터는 과학기술력과 도학을 통한 신통력이 맞물려 돌아가는 정신과 물질이 조화로운 대문명, 대성경사의 봄나라가 돌아야 한다. 하나가 서야 음양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린다. 하나란 일심이여 바라봄의 빛이요 힘 열기이다. 일심이 되어야 두 갈래로 벌어져 대립갈등 투쟁하는 음양의 기운을 전지전능한 무심의 힘으로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린다. 그러므로 일심의 힘만 얻으면 세상에 겁날 일이 없어 만사 형통이여 소원성취다. 무심을 깨달아 일심으로 소원을 세우고 일거일동 수족을 놀리며 지극정성으로 공들일 줄 알아야 몸이 활성화되고 마음은 생기에 넘쳐 자신만만하고 당당해진다. 그렇게 되어야 부정적인 한 생각이나 의심에 멱살 잡히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아 하나가 선다. 하나가 서야 거듭난 것이고 성공한 것이고 출세한 것이다. 하나가 서면 다 이룬 것이다. 그러므로 못 이룰까 보아 근심하지 않는다. 이른바 대긍정의 사람이요 일 가운데 일 없는 사람, 일 마친 사람이다. 돌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도도를 불러쓰이고 양이라면 돌도는 마이너스이고 음이다. 그러므로 말고는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닌 제로 한가위다. 안으로 맑고 밝은 텅 빈 바탕이 있어 밖으로 현상으로 하나가 두둥실 떠올라 한가위다. 땀을 여친 농사 추수하니 등 뜨시고 배부르니 등추가절 한가위로다. 한길 사람 속을 아는 기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알기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한길 사람 속 알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사람을 모양이나 음성으로 아는 것은 껍데기를 아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을 알려면 의식 수준으로 알아야 한다. 의식 수준으로 아는 방법은 얼마나 밝으냐, 얼마나 뜨거우냐, 얼마나 뭉치는 힘이 있느냐를 보면 된다. 어두운 사람보다 밝은 사람이, 냉랭한 사람보다 뜨거운 사람이, 흐트러진 사람보다 깨어있는 사람이 의식 수준이 높은 사람이다. 달리 말하면 얼마나 감각이 열려있느냐, 얼마나 에너지가 있느냐, 얼마나 생각을 돌리는 힘이 있느냐를 꿰뚫어 보는 것이 한길 사람 속을 아는 기준이다.
태극기는 순백의 바탕에 진리를 몰로 깨달아본 감각의 범을 대뜸 하나의 원으로 형상화한 것이고 이론상의 구조와 힘과 어울려 돌아감을 바라봄으로 포착하여 상극의 음량이 상생의 음량으로 저와 통일되는 성리를 원안에 태극으로 그려넣음으로써 깨달음에서 온 원과 성리 연마에서 온 태극을 센터에 그렸다. 태극의 윗부분인 붉은색은 솟아오르는 양을 나타내고 아랫부분인 청색은 가라앉은 음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외곽내 귀퉁이에 곤곤 감리 천지수화를 대각선으로 그려 제로이면서 하나인 원의 자리에서 음량이 생하고 천지만물에 신사적으로 벌어지는 진리의 모습을 표면으로 나타내고 있다. 선은 정량으로 양이 세 개이고 지는 정음으로 음이 세 개이다. 수는 양쪽의 음이 양을 머금은 것이고 화는 양쪽의 양이 음을 머금은 것으로 소용으로 나타낸다. 수화의 기운으로 빛과 열기를 끊임없이 방출하고 해소하여 돌리고 돌려 천지를 창조하고 운행하는 진리의 모습을 도면으로 완성한 것이 태극기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태극기를 통하여 몰로 깨달아 이치를 드러내고 몸을 달구고 마음을 밝혀 일심을 부리고 쓰는 봄의 힘을 증득하여야 한다.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알고 행하는 것은 오로지 봄의 힘이기 때문이다. 마음 돌아봄 공부의 핵심, 속이 상하였다가 속이 풀리기까지 그렇게 제자리에 돌아오는데 처음엔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그러한 전 과정을 지속적으로 끝까지 돌아봄하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한 번 성공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다소 쉬워지고 회복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차츰 줄어듭니다. 그렇게 부지기수로하면 기분 나쁘면서도 기분 나쁘지 않은 것이 동시에 존재하게 됨을 깨달을 날이 옵니다. 그렇게 그것이 태극과 같이 음량이 각기 존재하면서도 하나의 원으로 저와 통일됩니다. 그것이 승리입니다. 그렇게 중단 없는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면 깨달음도 멀지 않습니다. 아파봄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상을 길러가야 합니다. 아이를 키우고 살림하면서 해나가는 공부가 봄 공부입니다. 지금 여기 사는 사람은 지나간 것 가지고 기억을 되살려 따지고 싸우지 않는다. 싸우다가도 그 대상과 사안이 계속 지나가는지라 더 이상 보이지도 기억나지도 않아 싸움이 그친다. 그러므로 1분 1초 전이라도 과거이므로 의식의 스크린에 머물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다. 의식의 스크린에 보이는 것은 지금 여기에 보이는 것들인지라 방금 전이라도 과거이기는 마찬가지다. 이렇게 지금 여기가 불이 내리면 따지고 분석하고 싸우다가도 저절로 그친다.
불안, 공포가 와도 그때뿐 어느 사이에 뚝 끊어져 버린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희노애락이 없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나타났다가 사라져간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그런 사실을 모조리 아는 봄뿐이다. 점을 찍어 크게 한 바퀴 원을 그려 제자리에 돌아오면 봄의 힘으로 살게 되어 희노애락 가운데 있으면서도 조금도 구애되거나 다치지 않는다. 심심함에 대처하는 두 가지 잘못된 길.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심심함에 대하여 대개 두 가지 방법을 택한다. 그 하나는 심심함의 고통을 피하고 공허하고 허전함을 메우기 위해 놀이나 일에 빠져드는 세속적 방법이고, 또 하나는 아예 심심함조차 못 느낄 정도로 감각을 무디게 만드는 쪽으로 가는 수행의 방법이다. 그러나 그 두 가지 방법은 모두 심심함에 대처하는 올바른 길이 아니다. 게임이나 일에 빠져 있는 동안은 심심함을 모른다. 그러나 빠져 있는 게임이나 일을 그치게 되면 바로 심심해짐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머문다. 그러다 보면 비좁은 공간에 갇혀 어둡고 답답하고 춥고 배고파 거기가 저 드러눕는다. 이것이 세속의 길이다.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은 나의 감각을 기피하고 억누르고 나아가서 무디게 만들고 못쓰게 만들어 아예 심심함이나 공허감조차 느끼지 못하도록 극도로 감각이 우둔한 무기공에 빠지게 하여 병신을 만들고 목석과 같은 식물인간으로 퇴행시킨다. 이것이 잘못된 수행의 길이다. 심심함을 다스리는 올바른 방법은 심심함을 싫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맞아들이고 마주하여 심심함과 더불어 짝을 이루고 벗을 삼아 둘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늘범의 생활이다. 만물과 더불어 존재할 때 심심함은 사라지고 만물과 담을 쌓고 자기 홀로 고립될 때 심심해진다. 일상생활 가운데 언제 어디서나 감각을 열어 만물을 포용하고 만물과 소통을 하여야 심심해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야 홀로 있으면서도 여럿이 더불어 있으면서도 홀로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야 심심하면서도 심심하지 않아 음양이 묘하게 짝을 이루고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어 광대무량하고 무궁무진하다. 남을 보듯 자기를 보는 안목, 돌아봄, 알아봄, 공부를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의 나를 알기 위함이다. 우리는 자기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 그것도 자기의 추한 모습은 다 버리고 가장 좋은 모습만 기억하고 그것을 자기로 간주하고 자기라고 여긴다. 그것이 가짜요 허위다. 자기의 모습도 그렇고 자기의 생각도 그렇다. 천사에서 악마에 이르기까지 없는 것이 없는 자기의 모습이나 생각 중 어느 것이 진정 자기란 말이다. 그 모든 것이면서 그 어느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그대의 진문맥은 무엇이란 말인가? 여기에서 자기라고 여기고 사는 자기의 이미지를 놓게 된다. 여기에서 자기가 믿고 있는 자기에 대한 이미지가 해체된다. 여기에서 자기를 규정하는 자기에 대한 이미지가 떨어져 나간다. 그리하여 마음을 비워봄하게 된다.
여기에서 폼을 깨달아 생각과 폼을 확실히 가름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야 남을 보듯 자기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선다. 거짓과 허위의 탈을 벗고 진실의 눈을 뜨는 것이 황골탈퇴요 거듭납니다. 이렇게 되어야 건방지거나 교만함이 사라져 남을 흉보고 손가락질하는 일이 없다. 이렇게 되어야 진실하고 정직하여 겸손을 가장하지 않고 겸허함이 저절로 풍겨나온다. 이렇게 되어야 진실로 자기를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야 진실로 자기를 제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야 남을 깨우쳐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부스럼의 뿌리를 뽑았나요? 몸에 부스럼이 나면 구름이 대강 구름을 짜내고 닦아내면 한동안 나은 것처럼 잠잠하지만 다시금 들고 일어나 아프고 붓고 덧난다. 그렇게 나은 듯 하다가도 자꾸만 재발되어 다시 덧나고 다시 고통이 생기는 까닭은 무엇인가?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뿌리는 깊은 곳을 자리 잡고 있어 제거하기가 쉽지 않고 뽑아내는데 엄청 아프다. 그러므로 재발을 방지하려면 죽을 각오로 아파봄으로 뽑아야 한다. 그렇다면 마음의 부스럼인 번뇌망상 거짓의 뿌리는 무엇일까? 에고이다, 아상이다, 자의식이다. 먼저 미화되고 부풀려진 자기 이미지를 봄의 힘으로 녹여내든지 부수어버리든지 뽑아내어야 한다. 그렇게 설정된 내용을 풀어야 한다. 그렇게 부스럼의 근을 철저히 제거하지 않으면 도사리고 있다가 싹 떡잎을 띄워 땅 위로 고개를 내민다. 하나는 무월감이라고 하는 떡잎으로 또 하나는 열등감이라고 하는 떡잎으로 부스럼이 생기고 번진다. 그대는 부스럼의 뿌리인 아상을 완전히 뽑아내셨나요? 지금 이 순간도 아상이라고 하는 근이 혹시 착상하거나 형성되는지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시나요? 본격 돌아봄 공부, 텅 비고 고요한 가운데 일심을 끊임없이 흐트러지지 않게 모으고 모으는 공부,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공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진입니다. 텅 비기도 어렵지만 거기에 안주하면 힘이 없어 흐트러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그 텅 빈 자리가 나타나면 그때부터 찬스가 왔다고 생각하고 부지런히 일심을 모으는 돌아봄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본격 돌아봄이요 용맹정진입니다. 그리하여 안과 밖,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에 허물어뜨려 진정한 합일법륜으로 탄생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출세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자장자입니다. 사람의 완성이요, 삶의 완성이요,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집중력과 추진력이 생기고 이해력, 포용력이 생기고 리더십이 생기고 정감이 살아나고 호연지기가 생깁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냉정과 열정, 긍정과 부정의 자유자재한 만능, 만덕이 나옵니다. 자기가 자기를 탄생시키는 그거를 반드시 금생에 봄나라에서 이루가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자기를 탄생시킵시다. 금생의 인연 청산하여야 거듭날 수 있습니다. 부모 형제 찾아가족 혈연의 끈 놓아야 합니다. 그간의 친구도 몽땅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마저 놓아야 합니다. 놓는다는 말은 그들과 단절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심리적 정신적으로 거듭남이지
육체적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거듭나려면 지금까지 인연지어진 모든 인연줄을 심리적으로 몽땅 놓아야 된다는 뜻이며, 의식의 칠판에 자기가 쓴 낙서를 자기가 지우개로 말끔히 지워야 정신적으로 새로운 인간으로 탄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여야 우선 마음이 비워집니다. 텅 얽히고 설킨 마음의 실타래 풀고 먹구름 걷어내야 맑고 무한한 하늘 드러납니다. 거기에서 어떤 기억도 어떤 비전도 없고 한 생각도 없으므로 허전하다 또는 심심하다는 한 생각을 일으켜 그 생각은 노예가 되어 심심함을 달래기 위해 놀이나 일에 빠져듭니다. 그렇게 되면 텅 비고 고요한 하늘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하늘사람으로 탄생할 기회를 놓치고 관념이나 사물에 빠져 더듬고 기어다니는 성물 중생 속한이로 돌아갑니다. 탄생의 기회를 잡았으나 생각, 뱀의 유혹에 끌려 정신을 하나로 온전하게 보존하지 못하여 다시금 캄캄한 굴 몸속에 갇혔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사람으로 태어나려면 천지만념으로 흐트러지지 않도록 본격 돌아봄으로 정신을 모아 흐트러지지 않는 공부를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분열을 종식시키고 일심을 이루어 정신이 하나에 이르게 되어야 자기가 자기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합일 법문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아프지 않는 것만 좋아해 아픔을 싫어한다. 아파보지 않고 어떻게 아프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법님은 아픔을 싫어하지 않고 아픔을 맞아들여 아픔을 맛보기 위해 아프지 않는다. 어리석은 안 되는 것을 겪지 않고 어찌 되는 것에 도달하겠는가? 어리석은 사람은 되는 것만 좋아해 안 되는 것을 싫어한다. 안 되는 것을 겪지 않고 어찌 되는 것에 도달하겠는가? 그러므로 법님은 안 되는 것을 싫어하지 않고 안 되는 것을 늘 당연한 출발점으로 삼음으로 안 되는 것이 없다. 마음과 미움과 사랑, 미워하는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찌 사랑하는 마음 낼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미움과 사랑은 관념적으로 보면 정반대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당겨주고 밀어주는 절친한 사이다. 그러므로 사랑은 미움이 도움이 없이는 꽃이 피어날 수 없고 미움 역시 사랑이 전제되지 않고는 일어나지 않는다. 사랑과 미움 양변을 초월하여 하나가 되면 어떨까? 그것은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미워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이 봄이요 전체성이다. 봄에서 나오는 미움은 바로 사랑으로 돌아가는 미움으로 미움이 아니다. 봄에서 나오는 미움은 그래서 사랑이다. 봄에서는 사랑과 미움이 가까이면서 하나다. 살아봄이 죽음과 삶이다. 죽어보아야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살아보아야 죽음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어리석은 사람은 죽음을 싫어하고 삶만 좋아한다. 죽음을 싫어함으로 생전 죽어보지 못하고 생전 죽어보지 못함으로 죽음도 모르고 죽음을 모르니 삶도 모른다. 법님은 죽음이란 것이 없고 삶이란 것도 없다. 죽음이 없는 대신 죽어봄만 있으며 삶이 없는 대신 살아봄만 있다. 죽어봄, 살아봄뿐이다.
모르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어리석은 사람은 모르는 것을 싫어하고 아는 것만을 좋아한다. 모르는 것이 없다면 안다고 할 것이 없다. 모르는 것이 있기에 아는 것이 거기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알기 위해서는 일단 모르는 것으로 돌아가 모르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모르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하면 마음을 텅 비워 일자무식 몰라봄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 냉철한 이성과 따뜻한 감성이 상호작용하여 감각, 감상이 이루어지면서 하나하나 핵심이 파악되고 모를 것이 없어 알아봄이 된다. 그러므로 알기 위해서는 모르기부터 해야 한다. 몰라봄이 먼저고 알아봄이 나중이다. 그리하여 몰라봄과 알아봄이 무궁무진하게 돌아가므로 항상 일로의 삶을 산다. 부정과 긍정을 자유자재로 잡아들이는 봄의 힘, 무엇을 일컬어 봄의 힘이라고 하는가. 봄이란 텅 빈 가운데 길러진 일심의 힘으로 정신이 하나에 이르러야 상반된 두 마음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아돌릴 수 있다. 일심이라고 하는 지도리가 바로 서야 중심을 잡아 있다 없다,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안다 모른다, 된다 안 된다, 어느 것에도 치우치지 않는 여의주를 거머쥔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바르게 돌아간다. 위하여 부정과 긍정이라는 양극단의 마음을 잡아돌려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어느 방향으로도 자유자재로 운전할 수 있다. 부정적인 마음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돌리려면 부정도 긍정도 아닌 일심으로 균형을 잡은 다음 따뜻한 기운 감성을 잡아 써서 이해하고 사랑하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돌리고 긍정적인 마음에 사로잡혀 안주하거나 자만에 빠지면 긍정적인 마음을 부정적인 마음으로 즉시 돌려야 하는데 이때에는 차가운 기운 이성을 잡아 써서 자기의 확장과 음모를 남을 대하듯 비판적인 시각으로 예리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인간개발의 요체 인류가 나아가야 할 길, 과학기술을 통한 의식주 생활의 향상, 물질 문명의 개화, 이 도학을 통한 의식 수준의 향상, 정신 문화의 개화, 이 두 가지가 시절 인연을 따라 합치된 시점에서 의식과 물질이 조화로운 하나의 세계가 온다. 동양의 유불선 삼도와 서양의 기독교가 그의 핵심이 드러남으로 하나의 이치로 조화 통일된다. 불교의 견성법, 도교의 양성법, 유교의 설성법, 하나와 제로의 이치 성리를 깨달아 실천하기 위한 단계적인 하나의 수행법으로 조화 통일되고, 기독교 역시 하나와 제로에 대한 상징과 방편의 탈을 벗고 하나의 성리로 거듭나면 동서의 4대 종교가 완전 무별한 하나가 된다. 그 핵심으로 말하면 기독교가 표방하고 있는 하나와 제로의 이치이고 유불선 삼도가 표방하는 견성, 양성, 설성의 도이다. 그러므로 4대 종교 중 어느 하나가 없어도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이치란 둘이 하나로 조화 통일되면 하나이면서 제로이고 제로이면서 하나이다. 다시 말하면 일심이면서 무심이고
무심이면서 일심이고 고요한 가운데 뚜렷하고 뚜렷한 가운데 고요합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 생활 가운데 실천하기 위해서는 마음 돌아봄으로 견성을 하고 몸 돌아봄과 자연 바라봄으로 기공력과 후연지기를 양성하여야 지극정성 바라봄에 일심에 임하여 열봄의 생활을 통하여 몸과 마음을 자유자재하게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신통력과 의통력을 얻어 비로소 솔성이 가능하다. 솔성이 되어야 수신이 되고 수신이 되어야 제가가 되고 지국평천하가 된다. 일심에 임 봄에 임하여야 수신이 되고 수신이 되어야 몸과 마음이 건강하여 소원 성취하고 만사 형통한다. 어찌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있단 말입니까? 일심이 하나인데 어찌 자기가 과거, 현재, 미래의 자기로 나누어진단 말입니까? 어찌 현재의 자기가 과거의 자기를 판단, 평가, 심판한단 말입니까? 어찌 현재의 자기가 미래의 자기를 근심, 걱정하고 불안, 공포에 떤단 말입니까? 어찌 현재의 자기가 현재의 자기와 대립갈등 투쟁한단 말입니까? 그러니 어찌 괴로울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찌 우울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찌 억울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찌 불행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찌 심심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찌 원망할 일이 있단 말입니까? 어찌 답답할 일이 있단 말입니까? 어찌 외로울 일이 있단 말입니까? 어찌 슬플 일이 있단 말입니까? 어찌 성낼 일이 있단 말입니까? 어찌 욕심낼 일이 있단 말입니까? 어찌 미워할 일이 있단 말입니까? 어찌 아픈 일이 있단 말입니까? 어찌 싸울 일이 있단 말입니까? 일심이 있는 곳에 무심이 갇힐 수 있니? 어찌 무심이 의심이 있고 어찌 부정적인 마음이 쓸 수 있단 말입니까? 이만하면 평실한 곳에 넉넉히 자리 잡은 것이지. 이만하면 대권을 잡은 것이지. 이만하면 성공한 것이지. 여의주를 물고 용이 등천하는 소시에 여의주를 입에 문 용은 등천을 하고 여의주를 입에 물지 못한 용은 등천을 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여의주는 무엇이고 등천은 또 무엇인가? 여의주는 합일이요 일심이다. 등천은 바로 하늘의 오름이요 즉각무심을 깨달음이다. 여의주를 입에 물지 못한 용은 일심을 중대하지 못하여 매사가 뜻대로 되지 않은들 춥고 배고프고 아프고 외롭고 슬프고 겁나서 쫓겨다니는 신세다 보니 잠깐이라도 위로받고 싶고 쾌락 속으로 빠지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 그렇다면 용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가? 용은 사람을 말하고 나를 말한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하늘에서 왔다. 고향이 하늘이다. 하늘에서 잘못하여 땅으로 투양왔다. 그런데 자기가 하늘 사람인지도 모르고 날개를 잃어버려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제대로 날갯짓 한번 하지 못하고 땅 위에서 짐승처럼 기어다니며 산다. 봄님들이 일심을 얻고 여의주를 얻으면 날개가 달려 바로 등천하여 하늘사람이 된다. 하늘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봄나라 봄님이다. 하늘사람에겐 신통력이 있다. 하지 못할 것이 없고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한 생각 마음 먹으면 즉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의주다. 용이 여의주 물고 등천하여 하늘사람의 권능 회복하고
신통력을 부리고 쓰고 누리기 위해 분나라가 존재한다.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의 이치. 감각이 활짝 열려 하늘이 열리고 만물이 모조리 품어져야 보는 주관이 없어지고 보이는 객관도 따로 없어 주계각을 몰아일체 혼연일체가 되어 바라본 감각으로 한 생각도 어른거리지 않아 광명이요 순수의식이요 제로 에너지다. 이 힘은 현상의 작용을 떠나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부단히 작용하여야 전리가는 힘이므로 보고 듣고 작용 감각하여야 감이 떨어지지 않아 무한하고 영원한 힘으로 생생하게 유지하고 유지되고 보존된다. 방출 마이너스 방출과 해수 플러스 해수작용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므로 제로 에너지가 존재하고 제로 에너지가 존재하여야 방출과 해수작용이 가능하여 무한하고 영원하다. 제로 에너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작용이 반복될 때 제로가 전립되고 제로가 전립함으로써 플러스 마이너스 작용이 가능하다. 이 힘은 순수하고 신선하고 깨끗하며 충만되고 풍요로워서 암을 쓰고 부려도 결코 닳거나 줄어들지 않는다. 그래서 이 힘을 증득하고 부리고 쓸 수 있어야 동물의 세계를 벗어나 만물의 영장을 실현하고 인간을 완성한 것으로 자기를 구원한 것이고 소원을 성취한 것이고 나라에 충성한 것이고 조상에게 효를 한 것이고 진실로 출세한 것이다. 이른바 천상락, 열반락이 이것으로 이것과 바꿀 아무것도 없고 이것 이상 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지라 보고 듣는 감각이 흐릿하고 가물가물해지기 전에 순간순간 번쩍번쩍 깨어난다. 이것이 주위의 수레바퀴를 돌립니다. 이것이 삶을 운전합니다. 이것이 무한하고 영원한 제로 에너지를 보존하고 누립니다. 이것이 넓음의 생활이다. 한 가지에 능통하려면 전생에 하던 일이라서 자명이 있어야 하고 금생에 해야 할 일이 그 일이라고 믿어지고 그 일을 아무리 해도 지치지 않고 후회하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천명을 받들어 행하는 사람이다. 비록 그런 사람이라도 만일 조금이라도 이만하면 되었다는 자만심이 드는 날이면 느슨해지거나 편안함에 떨어지게 되어 정진에 쏟아부어야 할 에너지를 다른 일에 빼앗기고 소비하면 즉시 본 공부에 대한 열정과 정성이 흐트러지고 끊어지고 이윽고 감각이 떨어집니다. 감각이 떨어지기는 쉽다. 한번 감각이 떨어지면 그 감각을 되찾으려면 무진장 힘든다. 부처님도 정진을 하지 않으면 보통 사람과 같다는 말이 이 이치를 말해준다. 합일 이후에 법륜들은 이 점을 명심하여 무사히 넘어가야 한다. 봄이 떨어지면 죽은 목숨이다. 그러므로 늘 봄이 될 때까지 전진의 걸음 멈추지 말아야 한다. 언제나 출발점에 서서 아무것도 모르는 자리로 돌아가 자식에게도 배우는 자세로 살아가야 봄이 떨어지지 않는다. 중도에 그쳐 조롱박 신세가 되면 참으로 억울하고 비참하다. 봄을 증득하여 생각을 자유자재할 수 있고 세 가지 각오가 서서 천만 경계에 흔들리지 않을 해탈의 실력을 실제로 갖추는 그날까지
봄 공부하고 봄나라 건설을 위해 위리관지해야 합니다. 봄나라의 긍정적인 비전을 의식의 스크린에 담아냅시다. 봄님들이 가무심이나 무기공이 아닌 절대무 진공자리를 진실로 깨달아 증득하고 자유자재하게 생각을 다스리고 부리는 사람이 많이 나와 봄나라 건설에 대한 긍정적인 비전을 각자 내면의 의식의 스크린에 확고하게 자리잡게 되어야 이 세상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합의를 지나 증득이 이루어져야 위대한 봄의 힘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초견성 정도에 만족하고 안위를 도모한 의식 수준에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다스리고 부리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러한 조짐과 병폐가 이미 우리 합일 법륜 중에 만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공부란 초견성 이후부터라고 원화가 그렇게 당부하고 밝혀놓았는데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길은 이미 원화가 지나오면서 체험한 사실이기에 예견하고 있었던 우려사항이 현실로 나타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옛분들이 경계하여 말씀하시기를 도고마송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원하는 사태의 심각성과 유기감을 강제하고 아직 능력이 부족하고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무문관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였던 바 거의 대부분의 법륜들이 사기가 떨어지고 부정적인 한 생각에 시달리는 지경에까지 도달하였던 것입니다. 언제나 유기가 기회입니다. 이러한 유기에서 제2기 바라봄 수련을 통해 재교육하기에 이르렀고 다행히 모두들 호응하여 1주차 첫날에 대부분의 법륜들이 봄 공부에 대한 긍정적인 비전으로 돌아선 것이 참으로 다행스럽고 고마웠습니다. 여러분은 중견성의 고개를 무사히 넘어가는 찰나에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7주 동안 부족한 성미를 깔고 닦아 봄을 증득하여야 두 번 다시 부정적인 생각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물론 자신감과 신념으로 긍정적인 비전을 공유해야 합니다. 봄은 진공 하늘에서 바라는 빛이요 에너지입니다. 봄 감각을 증득하지 못하면 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과 느낌과 감정을 긍정적으로 돌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봄나라 건설이 각자에게서 이루어짐과 동시에 세상에서도 건설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봄나라가 종교와 학문과 사상을 초월하여 나온 이 시대를 선도할 제도정법임을 만천하에 자신있게 천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선 증득이 되어야 봄나라 사업도 원만 성취가 될 것입니다. 헌신의 힘을 다하여 수련회에 참석합시다. 그리고 토요 사연 바라봄에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자기를 구원하고 인류를 구하는 데에 대열에 떨쳐나섭시다. 감사합니다. 봄나라 책 3권을 오늘은 모두 읽었습니다. 아침에 1시간 정도 낭독으로 읽고
사무실에서 1시간 반 정도가 거의 되어가고 있습니다. 묵독으로 중간을 읽고 마지막 1시간 반 정도를 낭독으로 사무실에서 읽었습니다. 낭독을 하면서 내 귀로 그 낭독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대부분이 많은 시간 상당한 부분을 놓쳤지만 그래도 듣는 시간도 많았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모니터를 통해서 글자를 보면서 입으로 읽고 귀로 소리를 듣습니다. 금생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의식의 성장입니다. 의식의 성장은 우울한, 두려운, 걱정, 근심, 불안, 공포, 초조, 판단, 평가, 심판의 의식을 자유평화, 행복의 의식으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과 조건에서도 삶을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의식의 힘, 그런 힘을 길러야 합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자연성을 이기고 자연성의 속성은 그 동물성과 귀신성을 극복해서 이 땅에 진정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내 몸에서도 하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수련, 감각개발, 봄나라 공부입니다. 오늘 죽음은 한 3시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3시까지 봄나라 책을 모두 3권을 모두 읽었고 아침에 그 약 4,000자 정도의 체험기를 썼습니다. 나머지 한 2,000자 정도의 체험기를 더 써야겠습니다.